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사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소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슴 속에 불붙어서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취임식을 맞이해서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려는가, 이런 것을 설교했으면 좋겠다. 송우철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셔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어떤 목회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2해 동안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선교 사역지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둔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기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를, 사랑하는 그 교회를 들르지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밀레도라는 도시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오늘날은 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제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역교회 지도자들, 사실상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시킬 때 분명히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도 함께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을 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고난도 함께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이죠. 이 20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눈물의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36절을 보시면 서로 헤어질 때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눈물을 같이 흘릴 만큼 그렇게 깊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정이 든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눈물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할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먼저는 저는 저 자신에게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각자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장 19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먼저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겨야만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간계와 위협 그리고 핍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빼앗기로
서원을 한 사람 40명이 따라다니는, 사실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소면하죠. 그런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생겨도 사실 견디기 힘든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다 남김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다. 자신의 삶을,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폭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고, 또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그분이야말로 조상들의 언약이 성취되는 분이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매임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푸뉴마라는 말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의 계획을 세우고, 저도 목회 계획 같은 걸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더 중시하고 더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31편 12절에서 나는 팍이 깨어진 그릇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진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깨어진 그릇이 유용한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 비록 팍이 깨어진 그릇과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올바르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거기 가면 체포당할 것이고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그것을 끝까지 다하고자 한다. 나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또 순교당하게 되죠.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다 가야겠다. 그 사명에 충성을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것은 증인이 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죠. 증인이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바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배워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고, 어떤 자료를 갖다가 인용하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죠. 증인이란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증언할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든 우리는 그것을 결국 증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장 17절과 21절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경고의 소리를 울리게 하지 않을 때 악인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죽게 되면 하나님은 그 파수꾼, 그 선지자에게서 그 악인의 핏값을 찾겠다.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고를 받고도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되면 그것은 그
그 일을 한 그 사람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보응을 받게 되고 파수꾼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말할 수 있었는가? 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사로 또 사도로 그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분의 모든 뜻을 낱낱이 가감없이 나는 전하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아니하였고 그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 골라서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싫어할 말을 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동부에서 11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같은 고민이 거기에서도 사실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이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그런데 이 성도들은 나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당한 요구, 정말 그래 맞다. 인간의 영혼이 그것을 갈망하지.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저건 영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데 왜 저걸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저런 거에 집착할까? 왜 저기에 묶여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또 생활 양식이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고민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할 터인데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유익하게 할까? 이 교회를 정말로 이롭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미국 동부에서도 느끼고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마치 주 400년경에 로마 제국이 망해갈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미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해왔죠.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서구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그 부침,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어려움을 겪다가 쇠퇴하는 이 사이클을 한국 교회는 짧은 세월 동안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역사는 짧은데 일어나는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침체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효과적으로 복음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무엇이 가장 유익할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눈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왔고 섬겨왔던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때는 그런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해왔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령이 차갑게 식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의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데서 신앙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아니면 신학교의 교수들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함을 절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법에 눈을 뜨고 그런 신앙훈련, 그런 영성훈련을 교회가, 공동체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목자와 감독자로 세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자라는 것은 overseer,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늘 경계하고 살펴보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고 또 먹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교회는 정말로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나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죽비로 후려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주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속과 속죄의 개념을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됐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존귀함과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소유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사신, 소유하신 교회, 그것이 교회의 존귀함이자 가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쫓게 하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는 교회의 가치에 눈을 뜰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켜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뜨거워져야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그 교회 사역자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져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어떤 지도자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포인터 같은 방향 지시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뛰어난 지도자들을 추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쉬워요. 그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고 소화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은 성장의 아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교회 강단을 책임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아닌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저를 물론 교회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함께 합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어야 하지만 또 목회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면의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섬기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가장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 큰 리더십을 맡은 자들이 교회를 망치는데도 그 능력을 가장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28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자기 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이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3개의 덕목,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인데, 이 9가지의 마지막이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를 잃어버린 지도자는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교회를 가장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사역해 왔는가, 33절을 보시면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34절에 천막을 짓는 노동을 통해서 나는 궁핍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전승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들 그 말씀을 기억해라.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교회에 부탁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절제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저희 가정의 헌신이 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이런 같은 권면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나의 심령이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대신에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대신에 성령이 이끄는 것에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대신 깨어진 그릇, 파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각자 여러분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위해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삼가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너희 자신을 삼가하라, 절제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그런 귀중한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성령의 열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용사,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절제의 열매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양떼를 위하여 생각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이 되고, 주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과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맺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지역 목회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에 살아야 할 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환난이 기다리는,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신의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해야 할 일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한 그대로 증언하는 일에 우리들의 생애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한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의 인격 속에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남은 생애,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는 가운데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